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26장입니다.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요절은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6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감회가 깊습니다. 미리암도 그리고 계수하던 아론도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년 동안 거짓된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했는가 하는 배은망덕을 우리는 상고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중단함이 없이 또다시 계수하라 하시는 신실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하십니다. 53절. 그런데 잊어서는 아니 될 점은 이 수가 그냥 머리수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기업의 분배는 싸움, 고난 후에 주어진다는 것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1절 각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 둘째 단원 52절에서 65절 계수대로 땅을 분배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1절 각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26장은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연병 후에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연병은 인간이 범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으나 계수하라는 명령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또한 연병 후에라는 말은 사탄의 괴계와 유혹에 대한 분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 계수하라는 말씀이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어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하십니다. 최우선적으로 조상의 집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니은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개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태어난 후에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속하게 된다는 즉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20세 이상으로 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성장했음을 나타냅니다. 리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이는 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3. 도표에 계수한 대로 도표에 나타난 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는 40년이 지난 이제 약 2,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는 것과는 출애굽기 1장 12절 반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만일 1세대들이 징벌로 광야에서 죽지만 않았다면 약 2배의 수로 증가했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바로 앞의 장에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지만 아니하였어도 계수함을 받은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4.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시몬 지파가 1차 계수 때의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약 3분의 1로 감소한 일입니다. 혹자는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여인 고스비 사건과 연루된 자가 시몬의 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5장 14절.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유다진에 속한 세 지파, 유다, 이사가, 스불론은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계수의 결과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둘째 단원 52절에서 65절 계수대로 땅을 분배하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4절 1.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하십니다. 53절 기업 이들에게는 1세대들처럼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은 초도 없습니다. 이들은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줄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분배할 때 니은 제비 뽑아 나누어 55절 주라 하심은 공평을 기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될 땅이 어느 곳일까 하는 관심을 갖게 합니다. 2.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57절 상반절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합니다. 62절 3. 본장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유념할 점은 르우벤 지파를 계수하는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다 하고 9절에서 10절 이를 상기시키고 있는 점과 이와는 반대로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11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고 61절 경계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세 방면의 경계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경계인데 거역하는 일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과 둘째는 목회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경계인데 복음 진리를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가정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자식들이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는 바대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계가 계수와 결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4. 계수하라. 명하시는 본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인간은 거짓되고 배은망덕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속사역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언제나 절망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